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알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가 나옵니다. 혹시 이 7 교회들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소보두 사빌라. 에소보두 사빌라. 자, 7 교회 첫 자를 딴 겁니다. 에소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주중에 한번 해보세요. 에소보두 사빌라. 이걸 다 기억하고 오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읽어보시면은 이 각 교회가 어떤 그 독특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현재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나름 평가를 하셔요. 뭐라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게 이제 2장과 3장에 나오는데 이 7 교회는 그냥 이 교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가짜 빼고 모든 참된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7 교회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가 중요해요.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7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7 교회 근처에도 다른 교회들도 있었는데 요거만 고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 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 양무리 교회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이 소아시아 7 교회 얘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양무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지금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주님이 보실 때 뭐라 하실까?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양무리 교회에 속해 있는 나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린 늘 주 앞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보고 계셔요. 이따가 이제 우리가 환상을 볼 건데 주님의 눈이 뭐 같대요? 불꽃 같은 게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다는 건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무리 교회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주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보고 계셔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계셔요. 아, 교회가 이렇구나. 아, 이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하셔요. 이런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 우리는 누구 앞에 있다고요?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 오늘은 그 교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그 교회의 머리가 되는 분을, 왕이 되시는 분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교회는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저 같은 목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자, 우리 양무리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김종원 목사죠? 이러면서 망치는 거예요, 교회를. 이러면서 교회가 이제 타락해져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금지해야 될 생각이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무리 교회 누구 겁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분이 소유주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교회의 뭘로요? 머리로 삼으셨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자, 그럼 이 머리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통치자, 주인, 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이죠. 가짜 빼고 참된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우리 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그래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 유배를 당했어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주의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본문 10절 앞에 보시면 주의 날에. 자, 우리는 유배를 당해본 적이 없지요. 이게 어떤 심정일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요한이 유배지에서 주의 날을 맞이한 겁니다. 자,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렇죠. 오늘 주의 날, 주일을 말하는 것이 일요일을 맞이한 겁니다. 일요일을. 자, 유배지에서 생활하다가 일요일이 됐어요. 근데 요한에게는 주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요한은 유배지에 가기 전에 이 주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천국 백성 되게 하라고 말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유배지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주의 날을 맞이한 것이에요. 자, 이 주의 날이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반모섬에서 이 붙잡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할지라도, 모였는지 못 모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만이라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할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나 혼자라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날을 보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장차 다가올 주의 날, 재림의 나를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은 유배지에 갇혀 있지만 나에게는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큰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날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날 그렇게 주의 날, 이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소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나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써라. 이걸 써서 보내라. 이런 큰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 이제 그 소리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돌이킨 거예요. 근데 이게 돌이키다가 어떤 환상을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17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볼 때 그 환상을 봤어요. 볼 때에 같이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자, 요한이 환상을 보긴 봤는데 이게 뭐 감당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게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인 겁니다. 막 죽을 것 같은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환상인 겁니다. 자, 누구의 환상입니까? 환상 가운데 요한이 누굴 본 겁니까?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봤는데 막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 환상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12절 중간쯤 봐보세요. 돌이킬 때에 소리가 궁금해서 돌이킨 겁니다. 돌이킬 때 같이요. 시작.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자,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의 머리가 어땠다고요? 하얗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는 하얀 머리가 안 보이시는데 하얀 머리. 그리고 옷은요. 긴 옷. 가슴에는 금띠.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처럼 태양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뭐 엄청난 광선을 발휘하는 얼굴이. 그리고 눈은요. 이글이글 타는 불꽃 같은. 입에서는요.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리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손에는요. 7 별이 있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이런 환상을 본 겁니다. 이거는 환상인 것이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아, 우리 예수님 눈은 막 이러고 막 머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징적으로 묘사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얀 머리는 무슨 의미냐, 불꽃 같은 눈은 무슨 뜻이냐,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다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벨지신앙고백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의 다 왔어요. 마무리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겁니다. 그때 가서 구약성경 어떤 구절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는지 다 공부를 할 거예요.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옷이 길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는 그분이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하얗다는 거는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고, 이 눈이 해가 이렇게 힘있게 해처럼 빛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용사라는 겁니다. 승리하신 메시아라는 뜻이고, 자, 이 눈은요, 불꽃 같은 눈은 전지하신 분,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그분이 심판자라는 뜻이고,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 별을 쥐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7 별은 7 교회 사자들입니다. 대표들이에요.
쥐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고, 이 발은요, 빛난 주석 같은 발은 그분이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자, 이거 환상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옷은 어떤 옷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가슴에 금띠는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머리는 어땠어요? 하얘지요. 무슨 뜻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 그분의 얼굴은 어땠어요? 햇빛 같아, 해 같았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사, 용사, 승리하신 메시아라는 뜻이고,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심판자. 오른손에 7표를 쥐고 있는 건 주권자라는 거. 빛난 주석 같은 발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 여러분 혹시 댁에 예수님 사진 걸어놓은 분 계셔요? 아직도? 참 근사하게 생긴 얼굴 혹시 없어요? 다 갖다 버리세요. 예수님 그래 안 생기셨어요. 다 뻥이에요. 그건 다. 어디서 그런 그림이 나왔는지. 그 그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뻥이에요. 정 액자 걸어놓으려면 요한이 본 환상을 걸어놓으세요. 머리는 하얗고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고 눈은 막 불처럼 불타오르고 차라리 이 그림을 그려서 달아놓으세요. 그리고 아 저건 저런 의미지. 저건 저런 의미지. 이게 훨씬 낫습니다. 자 혹시 벽에 걸어놓은 분 계셔요? 댁에 가셔 다 갖다 버리셔요. 비싸게 돈 주고 샀다 하더라도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요한에게. 막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요한이 막 죽을 것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이셔요. 특별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사람들, 이 1세기 당시 성도들은 이 로마 제국 아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황제 숭배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는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섞여서 사는데 웬만한 건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로마가. 종교까지도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 황제 숭배해라. 로마 황제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제 이렇게 다스리다 죽으면 원로원에서 그 황제를 하나님으로 추대를 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으로 합시다. 그럼 그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딱 한 번만 그 황제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고백을 하면 돼요. 이게 황제 숭배인 겁니다. 그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그 다음 날들은 이제 살기가 편한 것이에요. 경제생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고위 간직에 올라갈 수도 있고 막 이러는 것이에요. 근데 1세기 성도들이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황제 따위가 하나님이냐. 지가 무슨 주야. 지가 무슨 주님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에요.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환난을 자처하는 것이죠. 자,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황제 따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다스린다. 교회는 내가 붙들고 있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17절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요.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고 마무리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역사를 시작하시고 다스리시고 종료시키실 역사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겁먹지 마라. 로마 황제 따위가 로마 제국이 너희들을 핍박한다고 해도 쫄지 마.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같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 나는 내가 살아있다. 나 죽지 않았어. 옛날에 죽었었지만은 지금은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을 거야. 난 영원토록 살아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로마의 황제화가 보이는 이 성도들에게 눈앞에 황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음부라는 게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몸이 묻히는 무덤을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가는 그 지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음부라는 게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황제가 너희들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지 않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든지 지옥을 가지 않게 하든지 그 주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1세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1세기 성도들에게 로마의 핍박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 세상은 내가 다스린다. 교회는 내가 붙들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로마 황제 따위는 거부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교회의 왕이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거예요. 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자, 우리 양무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 양무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권능이 있잖아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붙드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무리가 교회가 봐야 할 환상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환상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이 보여준 환상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기억하고 마치 그 환상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무리 교회는 기억해야 될 환상이 바로 이겁니다. 잊지 마셔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살아계셔요. 세상을 좌우하시는 분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양무리 교회가 작년에 세워졌어요. 2020년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갓난 애기입니다. 그러니까 갓난 애기. 이제 막 태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갓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아이가 이제 걸음마도 하고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또 걸어 다녀야 되고 달려야 되고
배워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우리 양문의 교회가 이제 밟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이 갓 싹이 난 순 같은 교회입니다. 연한 순 같은 교회. 그냥 밟으면 죽어버릴 수 쉬운 그런 것이에요. 자, 이런 연약한 우리 양무리 교회가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만이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이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자기의 몸된 교회에게 어떤 일을 하셔요.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그게 뭐냐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교회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말씀을 하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게 이제 2장, 3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같이요.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까 요한이 봤던 그 환상 가운데 일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요?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다 끝내면서 7절 한번 봐보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같이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을 내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교회들에게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8절 봐보세요. 이번엔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같이요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누구에게요? 서머나 교회에게. 그랬는데 끝날 때 11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같이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7 교회가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셔요? 7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게 말씀을 하셔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권세로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주인 노릇을 하시는 겁니다. 주인 행세를 하시는 것이에요. 왕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 양머리 교회에도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을 하셔요. 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양머리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목사를 세우셔서 이 목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 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왜 목사가 있습니까? 뭐하러 목사를 두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냥 김종원 목사 한번 설교 들어보자, 뭐라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저를 무시하는 그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고, 저를 통해 주님이 양무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얘기해 주는 차원으로 설교를 이해를 하시면은 주님이 지금 그 목사를 통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하는 말로 들리는 것이니까. 자,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 내 왕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 하고 오신 분 계셔요? 우리 이것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부터. 목사가 잘해야 되겠지요. 설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권한이 없어요. 설교자에게는. 지 얘기를 할 권한이 없어요. 아니면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교묘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권한을 주시질 않으셨어요. 오직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서 전달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 목사가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을 못하고 이상한 얘기 하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건 엄청나게 은혜로운 것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복된 것인데 이걸 방해하는 짓거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각성할 수 있도록, 늘 각성해 있을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 부담스러운 일을 온 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인격으로 이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무게에 이렇게 눌려 죽지 않도록. 사도 요한이 거의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죠? 요한이 환상 보더니 거의 죽을 것 같았잖아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뭐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 놀고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제가 어떻게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얼굴 살만고 뚱뚱해가지고 그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 목사는 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목사는 가능하면 하지 마셔요. 응? 우리 친구들도 가능하면 우리 송지환 가능하면 하지 마. 자, 주님이 부르신 게 확실하지 않으면, 응?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담스러운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왜 중요하냐면 성도들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목사 자체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끼어 있을 수 있도록, 각성할 수 있도록. 정신목 차리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까? 교회를 죽이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 때문에 죽어가는지 몰라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너무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 부디 저는 이 부담을 가지고 본문을 잘 살려 이 뜻을 전달하는 일에 충실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일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전달한다면, 아,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칠 절에 보시면 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요? 들을지어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매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정 기간 이 7교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런 중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이런 감동이 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하지? 오늘 무슨 얘기 할까? 오늘 이거 할까? 내일은 저거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귀하잖아요. 교회가 귀하잖아요. 주님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고 교회는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전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잘 진행이 돼야, 이 일이 신실하게 진행이 되어야 우리 양무리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는 사람이 성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늘 하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하도록 교회에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사가 세워지기까지 그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말씀으로, 인생으로 다듬으시고, 그러면서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 양무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는 내용을 귀가 있어, 들을 귀가 있어서 들었다면은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을 얻은 것이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두시고 성도들을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모시고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 있는 자가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